기자가 영국에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식당에 갔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나이 많은 노부부가 서로 부축을 하면서 식당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들어와서는 기자 옆좌석에 앉았습니다. 옷차림을 보니까 굉장히 남루했는데 그러나 두 분의 표정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놓지를 않는 거예요. 주문을 합니다. 비스켓과 차 한 잔을 각각 시켰습니다. 주문한 것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스켓을 이렇게 드시고 계셨고 할머니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 뜨거웠는지 굉장히 조심조심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비스켓 조각을 다 드신 할아버지가 틀니를 뽑더니 깨끗하게 닦아서 할머니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것을 받아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입에 끼워놓고는 이제는 할머니가 비스켓을 먹고 할아버지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참 이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떠오르는 깃털처럼 정말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거예요. 사랑은 가슴에 밀려오는 은혜의 파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눈에 참 감동의 눈물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식어서 냉장고처럼 차갑다든지 서로 미움과 증오의 연기만 매캐하게 난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아주 꽃동산이 돼가지고 수많은 꽃들이 향기를 바라고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벌과 나비는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영교회가 나가야 될 이상적인 모습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쪽을 향해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고는 마게도냐 쪽으로 이제 선교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안식일이 됐는데 참 이제 어디에 예배할 거처도 없고 거기다 강가에 이방인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이 루디아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사도 바울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래서 그 집안 전체가 다 세례를 받고 첫 번째 빌립보 지방의 첫 교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바울과 실라는 참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자기 돈벌이 수단인 귀신을 쫓아냈다고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지만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는 이제 사람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는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하니까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말을 해서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그냥 덥석 받아들이고는 그 집안이 세례를 받고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기분 좋은 데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참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얼굴이 싱글거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빌립보 교회는 너무 좋아. 왜 그럴까요? 우리 3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간구를 하지만 기쁨으로 간구를 했어요. 그것은 첫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는 아니지만 참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람도 변함이 없는 자가 좋잖아요. 어떨 때는 온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사랑하고, 어떨 때는 그냥 쌩 하고 그냥 지나가고, 업다운이 너무 심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봤더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비행기도 뜰 때가 힘들지요. 이륙할 때가 어려워요. 복음도 처음 전할 때가 어려운데 그때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큰 흉년에 나서 구제를 할 때에도 자기들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예루살렘을 위하여 아낌없이 넘치는 헌물을 했습니다. 전도 사역도 제일 많이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만 생각하면 그냥 얼굴이 희죽거리고 너무 좋아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착한 일을 하시니,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신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심판날까지 구원의 사역을 성취시킬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빌립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빌립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 빌립보가 울게 되면 내가 우는 거, 그냥 마음이 똑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인이 이렇게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할까? 7절,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를 잘 되기를 마음이 가득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유명한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겨울연관가 뭐를 봤더니 아주 명대사가 내 안에 너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주 많이 써먹었는데 사람들이 따라서 내 안에 너 있어. 내 안에. 근데 그 말을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말했네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네요. 내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이라. 야,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학자인데 이렇게 로맨틱한 말도 할 줄 아네요. 정말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고로의 영적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사모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호칭이 달라.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형제, 멸류가 아닌 자들아 뭐 이러면서 그냥 말이 달라, 표정이 다르고. 여러분도 표정이 똑같다가 어떤 사람 보면은 얼굴이 싹 달라져.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그리고 말의 톤이나 어조가 완전히 달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전화하는 거 봤더니 아들 그러면서 하는데 흉내를 못 내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야, 저렇게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좋아. 따라합시다. 그냥 좋다. 이유가 없어.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봤더니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설립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이유를 이제 제시하고 있네요. 근데 한마디로 하면 고난을 함께 했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함께 했다. 우리 전통적으로 한 말이 조광지처를 귀히 여겨라. 그래. 조광지처. 내가 정말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울 때 그때 같이 굶어가면서
같이 그냥 밤새가며 일한 그 조광지처를 귀한 줄 알아요. 내가 성공하니까 조광지처 뭐 인물이 없다고 뭐라고 우습게 여기면 그건 천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광지처는 하여간 옛날 말은 하여간 귀하게 귀한 보석같이 잘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난 아내가 귀한 것처럼 고난을 함께한 친구가 귀하고 고난을 함께한 성도들이 귀한 것입니다. 이 교회도 건축할 때 보면 싹 빠졌다가 다지면 싹 오시는 분이 있어.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냥 뭐 교회를 질 때도 끝까지 참아가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르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봤더니 그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은 겁니다.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투옥, 감옥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 바울이 무슨 죄를 짓고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모여들지만 참 안 되면 다 떠나가잖아요. 밀물처럼 올라가다가 썰물처럼 가는 게 인기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더 열심히야. 심지어는 에바브로디도 종을 통해서 돈도 보내고 종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돌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빌립보 교회 너무 좋아. 내가 감옥에 갔는데 모른 채 하지 않았어. 그렇게 내 안보에 대해서도 참 관심이 많더니 거기서 쓰라고 돈도 보내주고 또 나를 돌보라고 에바브로디도 종까지 보내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옥중에 있으면서 다가올 재판을 아마 준비하고 복음을 이제 변증하고 명확히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빌립보 교인이 도왔고 특별히 그들이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이 일을 잘 옆에서 거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빌립보 교회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힘들 때 내 곁을 지키던 자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병원에 병에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져서 참 근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병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얼마 후에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 교인들의 호의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빌립보서가 된 겁니다. 2000년 전에 썼는데 아직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가 모두 읽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을 향한 가장 가슴 저리는, 가장 낭만적이고 정말 사랑이 진하게 나오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오늘 최고의 말씀이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은 참 애정 표시가 별로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 죽어도 못해. 참 미국에 가보, 전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봤는데 I love you를 너무 잘해요. 미국 사람은 뭐 thank you도 잘하지만 I love you 그래. I love you. 아니, 옆 사람 뭐 해볼까요? I love you 못하잖아요. I love you 하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근데 이상해. 이혼율은 미국이 제일 높아.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하는데 죽어도 두들겨 맞으면서 우리는 이혼은 안 해. 그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면은 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을 한대요. 그런데 이 심장이란 말이 스플랑크 노이스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심장만 아니라 허파나 간이나 콩팥이나 특별히 이 창자 다 지칭하는 말. 우리말로는 오장육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기에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이 안에 있는 내장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이렇게 되면
참 환장한다 그래. 환장한다. 들어해봤어요? 환장한다. 이거는 내장이 뒤집힐 정도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이거는 내 마음 가장 깊은 데서 애끓는 듯한 그런 간절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심장이 아니고 누구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심장은요, 거칠의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인사,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는 생명을 다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에요.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너 없이는 나 못 살아. 이런 애끓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히 분통이 터지면 야, 내가 오장육부가 없는 줄 아니? 이런 말 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오장육부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배를 가르면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인간 냄새가 나요. 사랑은 변하기도 하고 어제까지 사랑했는데 오늘은 남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분통이 터지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면 참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은 순결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느니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깊은 애정을 갖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아주 놀랍고 멋진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동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빌립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기도예요. 이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9절이 원인이고 그 결과가 10절과 11절이에요. 그리고 11절은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 내용은 사랑이 자라고 꽃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성도들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마침내 의의 열매가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기도예요. 그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용을 뜯어보면 잘 말이 안 맞아. 왜냐하면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왜 맞지 않은 지식과 총명이 들어가나?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지 더 풍성해진대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정말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려면 그 사랑은 그 안에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 없는 맹목적 사랑은 사람을 망쳐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지식이 없어요. 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맹목적인 분별 없는 사랑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일지라도 잘못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식과 통찰력 위에, 인사이트, 통찰력 위에 사랑이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의 가치를 4개의 C로 설명을 하는데 캐럿, 컬러, 클래리티, 컷이에요.
이 캐럿은 크기, 다이아의 크기, 사랑의 크기. 칼라는 색조, 클래러티는 투명성, 컷은 커팅. 이게 네 가지가 잘 돼야지 천정부지의 가격으로 이 다이아몬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이란 원석이 아무리 커도 커팅이 잘 안 되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아무리 커도 인격적인 성숙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빌보 교인들은 사랑은 많은데 지식과 총명이 부족해요. 무분별한 사랑, 막무가내의 사랑, 그냥 풍포짐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자식이 이쁘다고 그냥 계속 먹이면 애가 뚱뚱해져서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아이 달란다고 무조건 따지면 성격 버려요. 돈 달라 그러면 그냥 10,000원짜리 막 주면 돈 귀한지 몰라. 그래서 미국의 재벌들은 부모가 그렇게 재벌인데도 딱 그냥 몇백 불 딱 쓸 돈만 딱 주는 거야. 왜냐하면 지나치게 되면 애가 망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생각 없는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고 분별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혼 때 황금인어를 길렀어요. 황금인어가 아직도 눈에 선해. 황금인어는 이 신정어를 엄청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 입을 쪽쪽 벌리고 막 그냥 춤을 추고 야단났어. 제가 모이를 잘 주니까. 줬다 그러면 그냥 몇 초 안에 다 먹어. 근데 제가 또 달라 그러면 또 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급히 나가야 됐어. 근데 내가 갔더니 막 그냥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야단난 거야. 그래, 나도 기분 파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아끼랴? 그냥 모이를 그냥 주먹으로 꽉 쥐고 와장창 뿌렸어. 기분 좋지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갔다 왔더니 다 죽었어. 왜 그런가 했더니 얘네들이 먹고 못 먹은 게 다 녹아가지고 이 물이 뿌여갖고 질식해서 다 죽었어요. 야, 이 사랑이라는 게 그건 이게 총명 위에 있어야지, 정말 이렇게 분별 위에 있어야지 무작정 주는 사랑은 참 이 사랑하는 잉어를 죽이는구나. 그때 얼마나 제가 회개하고 금식한지 모릅니다. 제가 또 옛날에는 병아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학교 가면 학교 앞에서 100원짜리 병아리면 제가 그거를 수십 마리 길렀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냥 풀 뜯어다가 그걸 먹이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야. 개구리 잡아갖고 먹이는 게 인생의 기쁨이야. 근데 병아리를 하루는 다 품에 안았더니 얘가 러닝 속에 막 타고 올라가. 삐약삐약. 이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꼭 여기 있어.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안고 졸았어. 깨어났더니 안 보여. 어디 봤더니 애가 납작해졌어. 아이고, 내가 얼마나 눈물 나고 참 장례식을 치를 뻔했어요. 하여간 무분별한 사랑은 괜히 죄 없는 애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다듬어질 때 사랑이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이란 명목으로, 관행이란 명목으로 잘못된 것 빤히 알면서 괜히 들추면 시끄럽고 혼란 주니까 다들 그냥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저기 골마 터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건드면 저 사람 나 건드니까 서로 말을 안 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지식과 총명 위에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수성. 십자를 받더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이거는 순수함을 말합니다. 다이어의 네 가지 C 중에 클래러티, 이 깨끗함을 말해요. 순수함. 다이아가 아무리 커도 뿌옇면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냥 투명한 게 가치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순수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뭐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거 좋아해요. 로마서 12장 9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 거짓이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사랑한다면서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을 타먹으려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리려고 봤더니 자기랑 친한 사람, 식사도 여러 번 한 사람, 그 판결을 저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줘.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교사를 했는데 학부형이 만나자 그래서 뭐 한참 얘기를 해. 무슨 말인가, 결론이 뭔가 그랬더니 다 들어봤더니 자기의 성적이 잘 안 나왔는데 성적을 좀 올려달래. 그 있을 수 있어요? 올려줬을까? 안 올려줬을까? 안 올려줬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딸이 교사인데 잘 부탁하면 들어준대. 야, 집안이 참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순수가 깨지고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면서 그것이 자기 아들을 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스며들면 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뭐라 그래요? 로맨스래. 내가 하는 사랑은 다 이해가 가, 눈물이 나. 이거는 소설책에 기록될 거야. 그러면서 아주 정당성을 가져요. 그런데 인본주의 사랑은요, 쾌락으로 흘러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결국은 가정과 자기 인생을 파탄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뼛속까지 순수하게. 옆 사람 보고 좀 외쳐주세요. 어디까지 순수하게? 뼛속까지 순수하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사랑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한지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주고 그렇게 잘해주니까 잘성이지.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성기나.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했어. 한번 쳐봐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루 사이에 다 망했어요.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는데도 이 하나님은 거부를 안 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는 이도 하나님이래. 그랬더니 사탄이 더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제는 그 몸을 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냥 욕할 거라고. 그러면 생명을 건들지만 한번 더 쳐봐라.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네. 욥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깊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번뜩 빛나는 그런 햇살이 지나가면서 기억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정금으로, 순결한 정금, 귀한 정금으로 만들려는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단히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순수한 자로 만들려고 부단히 애쓰시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순수함이 죽을 때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변함이 없기를 원하세요. 옛날에 이렇게 진실했는데 지금은 물 먹었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무슨 부정을 저지르고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섬기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얼마나 눈물 나요. 우리도 일제시대 겪었지만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문화가 다른 곳에서 괄시받는 게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랬더니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에서 택하였노라. 뜨거운 물에서 정말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이 이렇게 더 풍성해져서 그 결론은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많이 풍성히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대. 하나님 보좌 앞에 큰 정원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의 나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어떤 나무는 삐싹 말라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바라봐도 너무 마음이 아파. 아무리 권능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열매가 없으면 꽝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나면 열매가 있을까 찾았더니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저주를 했더니 말라 죽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열매를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의의 열매 가득하여 앞에 누구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는 나 혼자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지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끝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평생을 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유럽의 어느 교회에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근데 소년이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헌금 바구니에 왜 그렇게 너를 집어넣으려고 하니? 그랬더니 저는 헌금이 없어서 이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바로 리빙스턴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 그 헌신한 결단에 따라 아프리카 선교가 돼서 죽음의 사선을 넘는 아프리카 선교에 온 인생을 바칩니다. 신학 박사의 음악 박사,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1840년 27세 나이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선교로 떠나서 30년을 의사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아프리카 죽음의 대륙 전갈이 있고 뱀이 있는 곳이에요. 독충이 있는 곳이에요. 구석구석을 탐험하면서 병든 사람 육신을 고쳐주고 병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전한 그 영혼의 수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19세기 최대의 선교사로 검은 대륙에 하늘의 빛을 심은 광명의 사도였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 검은 원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터운 우정을 맺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1872년 3월 19일 리빙스턴의 59번째 생일, 죽기 1년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1년 후 리빙스턴이 60세가 되어서 기력이 쇠해서 자신의 오두막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영국으로 운구하기 위하여 미라로 만들었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심장을 그 땅의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2400km 험한 정글을 헤치고 시신을 해안으로 운반했습니다. 장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리빙스턴이 죽은 후 이 검은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땅이 복음화됐어요. 그런데 심장을 선교지에 묻은 리빙스턴은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성자로 추앙받고 선교의 위대한 선교사로 족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면 세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어두웠던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비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의 꽃동산이 되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면 의의 열매가 한영교회에 너무나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불러봅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봅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나요 그럽시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보면 밥맛 그러면 살맛이 나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마다 온도를 재보세요. 교회마다 사랑이 얼마나 익어가고 얼마나 풍성한가를 늘 주시해서 보십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느 교회에 있나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한영교회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싹트고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 아직도 원망이나 미움이나 짜증이나 시기나 질투나 어떤 두터운 벽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벽을 다 허시고 우리 한영교회를 사랑의 꽃동산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꽃동산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한영교회는 사랑의 꽃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꽃동산이 되면요, 성도들이 교회 오면 야, 여기는 너무 좋다, 향기롭다, 얼굴만 봐도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좋아, 야, 담임 목사님 인상 좋네, 내 옆에 있는 성도 너무 좋았어. 제 친구 김경수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처음 들렸어요. 딱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처음 봤는데 3명이 명함을 주면서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하자 그러더래. 처음 봤는데, 새 교회인데. 그 교회 갈 일이 없지만 본인이 만약에 자기가 미국에서 교회를 택한다면 그 교회 택하겠다. 사랑이 넘쳐 오르니까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영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이 넘쳐나는 정말 은혜의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실 때 의의 열매에 가득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 사랑의 꽃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순수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의 날 의의 열매 풍성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